시속 5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11일,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8시 2분입니다. 그 혹시 법현 스님 이렇게 그 마이크 표시를 해서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내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요. 예, 이제 오늘 공부는 닛대사라는 공부를 합니다. 어, 닛대사가 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 그 인간을 뛰어넘는 암과 배움으로 가게끔 하는 아주 그 훌륭한 공부입니다. 어, 그래서 아이고, 우리 포편스님이 나가버리 저기 했군요. 소리를 못 죽이시고 에, 그 그래서 닛대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음, 그 저기 매우 분석적이고 뭐라고 할까 생경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생기실 것 같아서 조금 저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경들을 조금씩 도입부에 이렇게 이제 소개나 도입부에 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우리가 보통 색깔을 본다. 그렇게 해서 코 밑에를 봐서 색을 본다. 그걸 니미따다. 니미따의 하나라고는 부정을 못하죠.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꽤 신중해야 된다. 의미라는 건 아타라고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가는데 그 이루는 수단과 목적, 과정들 이런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 세,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세 가지의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두카타라는 게 있고 상카라 두카타라는 게 있고 이빨이 나마 두카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변에 가서 괴롭다 이런 단어예요. 변에 가서. 그 다음에 상카라 두카타는 형성된 모든 것들은 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음에 두카타는 고 자체에 관한 뭐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 할 때는 고고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것은 뭐 이렇게 살짝 소개를 하고 이렇게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의 물질의 결합, 상이라는 게 이제 결합된 함께하는 이런 단어예요. 상가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상이라는 게 아니라 상은 똑같은 요거까지가. 그러면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조합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첫째, 볼 수 있고 부딪힘도 있는 물질. 볼 수는 없으나 부딪힘은 있는 물질. 볼 수도 없고 부딪힘도 없는 물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볼 수 있고 부딪힘이 있는 물질은 그 모든 물질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 일상의 물질들이죠. 그러나 볼 수는 없으나 부딪힘은 있는 물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부딪힘이 있는 물질이 뭡니까? 현대과학에서 반물질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냐면은 저기를 해야만 그 뭐 입자가 솟기나 해서
대단한 기계를 빌려야만 발견되는 물질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뭐 일본에도 넣을 수 있지만 여기도 한번 넣어보죠. 다음에 예, 그렇죠. 이게 반물질이 아니라 암흑물질이에요. 암흑물질. 이게 죄송합니다. 볼 수는 없으나 부딪힘이 있는 물질,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볼 수도 없고 부딪힘도 없는 물질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볼 수도 없고 부딪힘도 없다. 이게 반물질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식이라는 것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경이냐면 D가 34번에 합송경의 세 번째 법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그 해탈의 장소들을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두 번째 해탈은 이게 첫 번째 감사 욕계를 벗어나는 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저기 해탈의 장소네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들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하는 거기에서 까야 하는 사대에서 마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과는 반대적으로 색깔은 극히 제한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한되어져 있다. 이것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 이렇게 인식한다. 이게 첫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이건 지배의 경지에서 그런 요 과정도 뭐냐면은 저기하고도 그 1회타, 2회타라고 해서 그 과정하고 같습니다. 조금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그 부분 나중에 내일 확인을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지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코 밑에 봐서 리미터를 보는 과정도 이 과정에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마하붓다, 짜따로 마하붓다, 그 저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를, 지수, 화풍을. 지수, 화풍이 어떻게 해서 보이냐?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지수 화풍만 있어요. 지수 화풍만. 제가 여러 번 이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이익을 주는 그런 발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무리ang한 것들을 봐야 된다. 근데 색은 뭐냐? 색깔은 제한된 것만 봐요. 제한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라 볼까? 제한되어서 보이잖아. 제한되어서. 제한된 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서 보여진다는 것을 그 싼야하고 야냐 쪽으로 개발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정들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한되다는 빠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땅에 대한 제한된 인지를 가지고 개발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냐면은 지금 그 수타니파타를 공부를 합니다. 수타니파타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어려워요. 만만한 경이 아니에요. 특히 4장, 5장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어요. 그 경이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경이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경이길래 어려운 경이냐? 저번 주에 이제 했던 것을 이어나가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오래 기간, 거칠 수 있다. 처음에는 진도가 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 교수님, 질문한 것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또렷한 이 개념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기가 필요해요. 많이 듣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시기, 이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 부분을 이렇게, 처음에는 좀 진도가 안 나을 수 있다. 이 아지따가 누구였냐면 그때 그 바라문 제자였잖아요. 와서 질문을 했던 그 젊은이입니다. 왜냐면 뭐 바람 머리가 깨져버릴 거야 하니까 그 문제를 하려고 했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꾸따까니까야 그것의 약자이고, 이 오는 다섯 번째 품, 56번째 경, 이런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덮여 빛나지 못합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란 단어예요. 무엇이 세상을 들러볼게 하며 무엇이 큰 두려움입니까? 무명 때문에 세상은 덮이고 의심과 방일로 빛나지 못한다. 헛된 수들거림, 망상이 들러붙게 하며 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가 큰 두려움이다. 아까 고가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카두카따, 쌍카라 두카따, 윗발이나 아마 두카따. 즉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기는 인간 경계는 좋은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닭들을 보면은 땅을 막 후비고 벌레나 그 씨앗들을 주워 먹습니다. 인간 삶도 똑같다. 뭐 강박적 욕망이나 삶의 어떤 성공, 성취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겁니다. 특히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자만이 커지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다. 특히 자만이 크게 되면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은 부처님 법에 의해서 통제될 때만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속가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고, 한 친구는 좀 이제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두 친구가 자수성가했는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삶이 자수성가했으니까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건 안 봐도 불행하죠. 그래서 어, 한 친구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부자가 됐습니다. 한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잘했냐면 그 학력고사 모의고사 보면 전국에서 수석을 여러 번 하는 정도 구멍이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겸손해요. 그러니까 둘 다 삶에 허덕이고 너무 힘들지만 겸손하니까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해결을 완성을 못 하더라도 자꾸 방식 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큰 사람이라는 것은 낮아져야 물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어요. 내가 안다, 옳다, 이런 것보다는 부처님, 아까 법 앞에서는 정말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온갖 곳에서 흐름이 흘러나오니, 이거 뭐냐면, 흐른다, 일체에서 흘러다닌다. 이거 뭘까요? 번뇌가 흐른다, 이러면, 이때, 아서워라고 합니다. 아서워. 이거 우리가
번뇌라고도 하고, 또 낄레사는 이제 오염인데, 그걸 또 번뇌라고도 번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번역 부분은, 그, 뭐, 번뇌가 많니, 누가 많니, 이런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빨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줘도 좋겠다. 어서워라는 게 있고, 어서워가 흘러다닌다 이거죠. 어디에서? 유깁처에서 흘러다녀요. 근데, 유깁처, 유깁처가 고라는 뜻이죠. 그것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 니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장애란 뜻이죠. 여기서는 거식이죠. 번뇌를 막는 겁니다. 흐름의 제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그것이 닫힘입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뭐냐? 번뇌를 어떻게 막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번뇌를 막으면 뭐가 됩니까? 아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내용의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흐름은 사띠로 인해서 그 막음이다. 이렇게. 사띠가 일단 1차적으로 막아줘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항을 해준다. 뚝뚝처럼. 그 제어는 요겁니다. 제어의 땅은 지혜로서 다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요,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그 쌍화라 단속의 영역은, 흐름의 단속의 영역은, 완결로 했네요, 단어를. 예, 완결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지혜로서 다친다. 그러니까, 사띠로 맞고, 빠냐로서 어떻게 한다?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뭐가 남느냐? 이렇게 해서 6일처에서 밖에 거시가 해도 내적인 문제가 남아요. 그러나, 이미 한번 6입처라는 것을 알고 내입처, 외입처라 해서 일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관에 든 지혜예요. 길어야 일곱 생이라니까요. 길어야. 한 생에도 지긋지긋하죠. 그렇지만 그 무한생을 살아온 거하고 무한겁을 살아온 거에 비하면 눈 깜짝한 거기에 비하면 눈 깜짝한 시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반야와 그리고 또한 그 사띠 그리고 명색에 대하여 이거 보면 빠냐와 싸띠 근데 명색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와요. 문나이다. 이들이 어디에서 완전히 멈춥니까? 무엇을 멈추라고요? 명색을 멈춰야 된대요. 그럼 명색이 뭡니까? 나만루빠인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구와 태양계가 막 돌아요. 이게 이제 세차 운동의 기간인데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또 이게 일자는 데에서 도는 게 아니라 우주가 이게 은하계가 돌잖아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색이 물질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명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맞춰서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부처님 법을 배우면 부처님 법이 있을 때만 태어난단 말이에요. 또 부처님 법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솔천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부처님 밑에서 아이고 어려운 부처님 만나서 어떻게 아유 그래도 유형 배워야 될 거 어려우면 어때요? 배워야 가서 부처님 밑에 가서 졸래졸래 따라다니다가 부처님 올 때 나도 갑니다 하고 같이 따라오면 좋잖아요. 그- 그러니까 빠짜야라는 말, 빠띠짜 빠짜야. 그 이제 라마루빠를 빠띠짜 해서 빠짜야 한 후에 뭐가 생기냐면 유깁 무명행식 명색 유깁이 생겨요. 그럼 유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명색과 함께 유깁은 뭡니까? 업이잖아요. 업. 아니 비설 신우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명색이 흐르니까 이 업도 계속 달라져요.
그래, 착한 업을 많이 지으면은 아무래도 좋은 유기처를 갖고 좋은 데로 태어나겠죠. 뭐 인간 이상도 태어나고. 그런데 이 업에 뭘 붙여놨어요? 눈에 부처님 법만 보려고 하고, 부처님 법만 들으려고 하고, 부처님 법으로 먹고, 부처님 법으로 냄새도, 아, 이 냄새에 대한 것도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감촉도 부처님 법으로, 서서 걸어다니고, 앉고, 밥 먹을 때 부처님 법으로 어떻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신도 부처님 법에 가 있고, 그럼 그러한 명세에서 유기처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존재계가. 정말 뼈저리게,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이 부분은 정말 부처님 법을 믿어야 돼요. 아니, 지옥으로 다 간다고, 입술에 간다고 돼 있잖아요. 첫 장이 오가, 흐름. 마지막 장이 지옥. 이렇게 딱, 이 긴 경이, 이게 쌍일다경이에요, 이게 한 3,000페이지인가 된, 됩니다. 이게 2,800페이지. 그래서 마지막이 인간, 죽으면 다 지옥 간다. 첫째는 폭류. 그럼 폭류를 어떻게 흘렀습니까? 아둥바둥하지도 않았다. 그럼 중도로 난 건넜다.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어딜 간다? 지옥 간다. 왜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아, 제가 또 죄송합니다. 큰 소리 쳐서. 그런데 부처님 법을 배우면 벗어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흐름을 역행하지 않습니까? 그 물음에 대답하겠다. 이제 아디따요.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나니 그 문장이 없네요. 거기에 대한 남아와 물질이 남김없이 그치는 곳, 의식의 소멸로서 바로 거기에서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색과 나마루빠를 이해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수행과 공부는 뭐냐면 그 핵심이 명색과 나마루빠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어제 잠깐 공부했던 것처럼 가래 부분을 자르고 그 12연기에서 또 하나는 견해로서 무명을 잘라야 된다. 왜 견해로서 무명을 잘라요? 견해라는 건 무엇 무엇과 접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만을 접촉한다는 정견이잖아요. 그런 것으로서 그 정견의 완성이 뭐가 됩니까? 아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미 성취한 이들이나 이곳에 다수 수습한 이들이여 그들의 행법을 지혜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각적 욕망에 탐착하지 말고 마음을 흐리지 마라.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것보다는 만화, 이건 정신인데 이걸 예, 정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번역을 어, 왜냐면 이 만화를 그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을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화는 절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과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건 맞잖아요. 윈야나 다투가 마음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4대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구성되어져 있을 때는 마노 아야타노하고 그것과 관계되어서 일어나는 윈야나 다투가 마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노가 마음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마노 윈야나 찢다가 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비담마 상가의 결정적인 실수다.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이 뭔데 아비담마 상가를 부정해? 예, 저는 논장을 중시한다고 그랬지. 아비담마 상가가 논장하고 틀리면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경에서 맞춰보면 되잖아요. 없어요. 법에 능숙하고 일체 법에 능숙하고 사띠로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또하면서 행하라. 그럼 뭐냐? 부처님 법을 현존시키면서 모든 걸 해라 이런 다르고 꾸살라라는 건 뭐냐면 잘랐다, 번뇌를 자른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서 번뇌를 자른다, 꾸살라라는 게 선법이라는 게.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당분간 공부해야 될 그 아지타의 제입니다. 읽어봐도 아라 안에 맞춰져 있다는 걸 금방 우리가 아실 수가 있지요. 예. 아우, 자, 실수가 됐네요. 저 질문 먼저 받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사실 좀 먼 길을 갔다 왔어요. 저기, 문경의 원적사라는 데 가서 뭐 일을 좀 처리하고, 대구에서 또 가서 일을 처리하고, 이제 오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정신이 약간 어지러지 좀 해요. 예. 먼저, 이렇게 잠깐 저기 갖는 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안 계실지요? 최아린 선생님 질문 없으세요? 저는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냥 듣는 게 즐겁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용기를 내서 막 질문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나중에 지배적 위치에, 아니, 사람들 관계에서 지배적 위치가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된다. 문명을 지배하게 될 거다. 부처님 법을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경험을 충분히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당히 그 유명하고 능력 있는 스님들하고 어, 공부를 몇 년간 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디 가서는 질문하고 당연히 질문하지 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질문 많이 하는 게 좋다. 자, 이제 우리가 니떼사라는 공부를 하는데 사부니까야 소부니까야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익숙한 분들은 아이 뭐 그런 얘기를 해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가볍게 한번 좀 들어보시게요. 사부니까야는 디가니까야, 마지막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 상류다니까야를 얘기해요. 그리고 소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담마바다, 그 법구경이라고 하죠. 스타니파타. 그게 사실은 우리 자주 읽어서 그렇지만 쉬운 경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니떼사, 네티파카라나 빠티삼비다마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소부경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한번 살짝 권해보겠는데 이게 이제 자타카라는 경입니다. 자타카. 뭐 책값이 좀 비싸요. 아쉽게 20몇 원, 28만 원, 몇만 원이 뭐잘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28만 원인가 뭐 이렇게 30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하는데 요것도 좀 한번 꼭 읽어봤으면 하는 경이에요. 이 하면은 그 윤회가 얼마나 힘든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윤회가. 이 자타가가 분생담이라고 해서 부처님 그 전생담이죠. 이걸 꼭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런 형들, 그 다음에 또 빼닦고 빠져서 여러 형들이 있습니다. 또 뭐 여시어경 뭐 그런 그 우던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그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부니까야는 경장의 사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소부는 오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격은 어떻게 되냐? 정형화된 설법이고 수행법이 있는 핵심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이번 얼마 전에도 그 사티 공부했죠. 사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단어이고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티를 가져라라고 경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소부나 논장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소부는 뭐냐면 산문도 있죠. 운문,
있으면 이렇게 읽기가 아주 즐거워요. 그 다음에 교리도 있다. 그 다음에 주석은 이제 해석이다 이런 말이겠죠. 설명을 했다. 해석적 경전 모음이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냥 전형적인 설법 형식을 두고 있다. 애완매수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이 말은 저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이처럼 해석했습니다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것도. 왜냐면 어디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하고 토론할 수는 있는데 부처님 말을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로 발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애완매수다이라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엿이 아무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들었으니까 교원 손대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개성, 비유, 해석 서류가 있다. 꿀딱한 여기는 그래서 이제 결집은 1, 2차 결집에서 초기에서 이제 사부 니까야가 됐고 3차에서 이제 소부가 됩니다. 그런데 3차에서 그게 이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정법의 시대를 안구따라 그 8번 법서에 의하면은 500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쇼카가 부처님 열반 한 250년 뭐 전후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자주 길어도 300년이 안 됐습니다. 이때는 어, 정법이 많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때 200년 짧은 기간입니다. 그 저기에서는 종교에서는 그래서 그게 어, 충분히 그 결집들이 살아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니까 대표 경전이 뭐가 있느냐? 디가 경전이 있죠. 이 디가라는 것은 기내 뭐 장부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것은 믿음을 키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장편에 설파했다. 이게 디가 16번은 이 파리 리빠나 이렇게 원만하게 이제 꺼졌다, 열반에 들었다 이런 말이고 이제 22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마사티파타나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두 경입니다. 더 있어요.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마지마 중부라고 합니다. 이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서 이걸 읽기가 참 좋다.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10번도 10번도 정확하게 마사티파타나예요. 마사티파타나 제목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말을 뺐어요. 혼동될까 봐. 그래서 사티파타나. 그 다음에 118번은 아나빠나사티. 아나빠나는 다시 뭐라냐? 안쪽으로, 아빠는 바깥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조로 안쪽, 바깥쪽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6일체를 이해해야 돼, 6일체를. 그, 제가 그림 그렸습니다만, 그거 꽤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류다, 주제별로 이렇게 했다. 니다나는 기반 이런 말이 연기할 때 이제 기반인데 이게 56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2품이라는 뜻이에요. 안구 따라 예, 법수별 이런 말이죠. 사회 40이라는 네 가지의 사티파타나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꾸따까라는 소부 뭐 이제 여러 가지 저기가 있다. 그래서 단맛바다 우더나 이게 우다나가 이제 감흥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수타니파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요게 수타니파타하고 니떼사 우리가 공부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 개를. 이건 지금 해석 수타니파타는 운문도 있지만 굉장히 뭐랄까 직접적으로 통찰을 강조하는 그럼 그것만 강조했겠냐? 아니죠. 많은 설명을 했을 텐데 초기 제자들한테 했기 때문에 막 여러 구체적 설명이 안 들어 있어서 이런 말이에요. 그걸 뭘로 보충해 준다? 니떼사가 보충을 해준다. 이게 설명하고 해석해 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빠띠 삼비다마까는
이게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하죠. 이게 어떻게 수행을 할 건가 그 책입니다. 형성시기는 뭐 기원전 5세기, 기원전 2세기다.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일단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사부부터 했던 것 같아요. 형- 목적은 뭐냐면 정령적인 암송과 전수에 있었다. 그리고 보충조리, 시문학, 수행, 해설, 보존에 있었다. 문체는 규범적이고 논리적인 산문이다. 시적이고 은유적이고 좀 꾸딱한 니까야예요. 초기에는 10에서 18가지 종, 후대는 다섯,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보편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아까 죄송했습니다. 음성 꺼달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교리 구조는 뭐가 있느냐?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경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몰라요. 그러면 금강경도 훌륭하죠. 근데 그럼 이렇게 틀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이해를 하면 좋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곧다마는 그 황소란 뜻이죠. 근데 그하고 발음 비슷한 건 곧다, 같단가 이런 뭐 이렇게 종족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통성이라고 하잖아요. 정통성. 부처님의 법의 정통성은 무엇이 먼저냐? 그래서 일단 니까야가 정통성에서 가장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거기하고 다른 것들하고 비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부니까야는 영기, 사성제, 사막의 중심의 원형 교설이다. 그러면 영기, 사성제, 사막 중심, 사막이라는 것은 사라지죠. 개정입니다. 원형의 교설이다. 근데 연기가 왜 중독인가? 오늘 어떤, 이렇게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본문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듣는데 어떤 스님이 얘기하시는데, 유신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어, 연기가 이해하기도 어렵죠. 저도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연기가 왜 중독인가? 연기의 다른 말이 뭡니까? 현일 스님? 연기에 관계된 말이? 현일 스님 계셔요? 네, 있습니다. 연기법에 연- 대한 겨- 다른 말이 어떤 겁니까? 음, 연기법으로 설명하신 것이 사성제를 그렇습니다. 사성제예요. 훌륭하세요. 연기가 일어나는 게 십성제, 연기의 소멸이 멸성제예요. 그 멸성제의 길을 아는 게 도성제고, 연기 자체가 고고툭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신라는 외부적으로부터 들어온 걸 막는 거잖아요.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깁처가 반드시 이해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왜 사람마다 다르냐? 입처인 안이비설신과 달라요. 안이비설신의 처에 따라서 그것을 발현하는 인드리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얼굴에 업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처럼 업이 좋지 않으면 좀 그래요. 머리도 쫙쫙 빠지고 이빨도 뭐 이렇게 되고 업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지금도 막 씹잖아요. 그러니까 이빨도 잘못치면 이빨이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공격하니까 머리털도 다 빠져버리고. 이제 그다음에 소부는 교리를 확장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수행책에는 사부니까 사념처 팔정도 보리분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리란 깨닫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 37 도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도품입니다. 도품이 아닙니다. 도 그러니까 막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막가를. 그러니까 이래서 뭐 또 도품이라고 또 어느 정도 말 수 있겠는데 조도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가는 요 과정입니다. 야냐를 가는데
도와준다 이런 단어예요. 사념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반, 창가 및 심리에서 저번 주에 보셨겠지만 그 73가지 야냐, 빠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교 반야를 뭐 40년간 출가해서 막 수천 번을 외웠다. 그 반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좋은 선업을 통해서 그걸 구체화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얻어진 빠냐, 들어서 얻어진 야냐, 그 야냐가 또 어떻게 작동을 하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걸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 초점은 뭐냐면 규범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부니까야는. 실천적이고 내적 체험의 찬탄의 언어다. 뭐가? 소부가. 수행서라니까 수행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왜? 사부니까야만 들고 있고, 아니, 소부도 많이 읽었지만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요. 아비담마와의 관계. 아비라는 게 다시 얘기해서 법을 얻다, 이 말, 법을 얻었다. 아비는 결과를 얻다, 이 말이에요. 단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기초 근거가 된다. 사부니까야는. 연기, 업, 오온 등으로. 그 소부경은 해석정을 연결을 한다. 니떼사, 파티삼비담마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하는 줄 알겠죠? 개념 적용하지, 니떼사하지, 파티삼비담마가 하지. 시간이 부족해서 아비담마는 하나밖에 못합니다만 그 이런 인연으로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좋잖아요. 그 인천 제철에서 뭐냐면 용광로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철, 미, 그 용광로가 있고 위에 이제 그 구름다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미끄러져갖고 저기로 떨어졌어요.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삶이 지금 지옥의 용광로에 있는 그러한 처지라고요. 그러한 처지. 빨리 용광로를 피해가야 된다니까, 지옥의 용광로를. 그게 유일한 길이 부처님 법이에요. 이 좋은 기회를, 이 행운을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제발이지. 부처님 법 공부해서 지옥에서 우리 같이 벗어나게요. 지옥 100% 있어요. 진짜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 보면 참 아쉬워요. 윤회를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윤회를 인정하고 그러면 조만간에 저기가 이해가 아니 저기 애류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윤회를 믿는 게 아니라 윤회를 보고 믿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그다음에 알고 그다음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과보가 있나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거기 그 문경에 가서 이전에 있었던 선방에 갔더니 그 선방 스님께서 엄청나게 좋은 보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고민이. 뭐 하수오 뭐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걸 했는데 무에다 담으면 소주에다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서 보약이니까 먹어요. 그래서 이거 술 안 담았지? 아니 35%에서 담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먹고는 싶은데 이걸 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지금 내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먹고는 싶은데 이거 계획 벗어나는 유래 벗어나나? 아니 지금 갸우뚱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호 보완 관계. 사부는 법의 근본 구조. 소부는 수행적인 해석이다. 층위가 다르다, 이 말, 층위가. 사부의 산문교리를 시 비유로 재현하며 수행자의 내면 체험을 표현한다. 뭐가? 소부가. 반드시 공부를 해, 반드시. 같이 하면은 원만하게 해 가는 거잖아, 원만하게. 그다음에 니떼사 빠티삼비담마가 아비담마 논서로 가는 교량력. 아비담마는 뭐냐면 법을 얻는데 왜냐면 수행을 해야 법을 얻을 거 아닙니까? 이 수행 그래서 이 만호가 법을
강박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은 뭘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담하지 마? 아니, 부처님 법담 굉장히 권하셨잖아요. 맨날 자주 만나서 토론하라. 계속. 법을 이야기하라. 또, 가니까 제자들이 원형천망에서 법을 막 이야기하다 부처님 오니까 뭐 법 들려주세요. 무슨 얘기야? 법에 뭐뭐 얘기했습니다.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 에, 법을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나하고 인연되는 악업의 존재들도 많고 선업의 존재들도 천신으로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도와준다니까요. 최소한 머리 맞게 해주고 머리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해하게 도와준다고요. 왜냐면 자기들 얻어가니까. 뻥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지금 공부하시는 분 옆에 전생에 그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와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약간 미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거시 한번 보세요. 쌍욕다 보면. 그 법을 노래하면 그 법을 읽고 있으면 신들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내려와요. 그들한테 가장 향기나고 가장 달콤한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천상의 삶도 지겨워서 아마 인간으로 와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수도 있다. 그 정도만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격려하고 분발하게 할 필요는 있다. 수행론적 관점에서의 대비. 수행의 기초는 뭐냐? 사티파타나 사마디, 빠냐하고 규범적인 구조다. 기초의 기초. 소부에서는 쌍까라, 사티, 야냐의 체험적인 표현을 한다. 사실 예를 들어서 개념 처형이 나무 뿌리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누카물라. 누카는 부처님 법이에요. 물라는 그것의 근원에 대해서 사유에 다 읽은데 그걸 갖다가 발음이 누카라고 돼 있으면 나무로 해요. 나무라고 하면 근데 부처님이 겨우 나무 밑에 저기 해요?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부처님하고 몇 사람 없어요. 다 듣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깨닫지. 뭐 그때는 그늘이 없으니까 집도 없고 하니까 나무 밑에는 자주 앉았겠죠. 그 나무 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가? 잘 안 돼요. 아, 저도 여러 번 몇 년간 해봤어요. 몇 년간에서 거기 숲이 선방 옆에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밤 늦게까지 가갖고 앉아있어. 얼마나 무서운데요. 소리도 굉장히 커요. 밤에 앉아있으면. 언어 형태, 논증적이고 교설적이다. 사부는. 그 다음에 저기는 비유적이고 시적이다. 결과, 교리 체계의 근간이에요. 이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이지 완성 단계가 절대 아니다. 수행 체험은 정서적으로 확장한 소부가. 그래서 사부니까야를 보고 그번 이론의 사막의 구조를 알고 소부, 수행의 체험, 시적, 해석에 충실하고 분석이 돼야 아니 안다. 분석이 돼야 그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 사부니까는 부처님 교법의 근본 경체로서 연기, 사성제, 팔정도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소부는 그 위에 수행적, 시적, 해석적 확장층을 더한다. 수행적이다, 해석적이다, 시도 계속 좋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저희 정말 이렇게 이게 여시역은 읽으면 너무 이렇게 행복해지죠. 그래도 이것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도 뭐 잠깐 얘기하자면 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인데 잘라 잘랄루딘 루미. 잘랄루딘 루미. 예. 요 그 갈대피리의 노래고 이전에는 다른 노래 이게 가장 이게 그 사람의 저기 높은 수준의 그 집대성의 시예요. 이 시 좋아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보편 스님께서 누미 시인을 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보편 스님 너무 멋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부니까, 무슨 말씀. 음, 부- 자, 두 부류는 사부는 교법의 몸이고 소부는 향기라 할 수 있다. 두 부류는 교리적, 수행적 측면 상호 보완적인 두 날개이다. 자, 어, 음.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제 내일은, 아까 이렇게 이제 요걸 봤잖아요. 요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그, 이해하는데, 이해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걸, 여기에 있는 교재만 쓴 게 아니라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만약 어서워가 뭐다? 그러면, 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받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한테 주시는 커다란 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토아 어른님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뭐 또 뭐 경채 가셔도 좋고요. 어, 김 교수님 질문 없으세요? 조 선생님 질문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선생님, 저기, 예, 그, 지금, 그, 뭐, 이제, 나중에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이제 그런 예,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래도, 뭐, 연이어 지금 한 세 번째, 이제,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서, 어, 그, 사띠가, 번뇌를 제어하고, 빠냐가 번뇌를, 이제, 이제 그, 없앤다, 이렇게 제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없앤다. 그러면은, 실제로, 제재한다고, 그러고, 예, 예, 이제 사띠가 이제 스님 그 말씀대로 부처님법을 현존시켜서 제어를 한다 이건데 부처님법을 현존시킨다는 말은 너무 범위가 큰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 잘 살아야 돼. 이거하고 감이 거의 비슷하게 저는 느껴져요. 잘 옳으신 사는 것이 편이지. 뭡니까 하면 당연히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 어떤 언어에 어떤 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적인 그 어떤 순환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용어이기 때문에 음, 근데 그럼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오늘 시간은 짧습니다만 스님께서 현재 수행을 하시면서 예, 아 이렇게 부처님법을 이렇게 현존해서 이러이러한 번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떤 음, 이런 예시. 또 이제 그게 빠냐까지 연결되면 그러고 나서 빠냐로 어떻게 하니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 어떤 이런 것들을 막 오늘 시간이 뭐 예, 간단하게 사례를 예. 그렇죠. 제시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라도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잠깐만 연결이 말씀이 되면 어떨까? 나왔으니까 조금만 네.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예. 네, 저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5분간 한번 해보게요. 일단 선생님 말씀이 옳아요. 근데, 에, 그,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은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어휘가, 정견이고, 정견과 함께 사띠라는 단어란 말이죠. 어디에도 다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끼걸이,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하라고 하면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다란 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댐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수문도 있고 토목성도 있고 기초도 있고 산 터널도 있고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해. 그러면 아 그냥 댐이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띠를 경험하는 것인가? 요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또 사띠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잠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예, 예, 맞지만 111번경이죠. 같이 공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야, 이게 차해대로의 순차대로 경인데 이 그 사리붓다가 위파사나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사띠란 단어가 여기 자, 사띠가 이렇게 있죠. 사띠 다음에 우뼈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띠는 부처님 법을 현존시키고 부처님 법을 본다 이 단어예요. 이게. 예. 그럼 여기에서 조선에서의 사띠는 뭐냐? 뭐든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위계가 있고 층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제나 토대 아니면 기반. 토대하고 기반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구분 잘 못하니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외입처를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해로운 법들, 윤회와 관계되는 법들을 떨쳐버린 뒤 사유와 고찰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사유와 고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냐? 이때의 사띠는 뭐냐면은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게 사띠예요. 그 다음에 이선에서의 사띠는 뭐냐? 아, 이선까지는 안 나왔나? 예. 이선에서는 뭐냐면은 사유와 숙고가 보니까 아, 내적인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적인 거구나. 그럼 그것이 내적인 거구나를 아는 것이 사띠란 단어예요. 그럼 여기 일선에서 사띠는 뭐냐? 위따까 위차라 수준의 부처님 법을 현존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그 행위와 함께 일어나는 위탁과 위차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강박적 욕망이 지금 저기 법의 수준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나? 우장이 없이 하는 건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위탁과 위차 부처님의 법을 사유하고 숙고하는 게 뭐다? 사티다 이 말이에요. 그 평상시에 그럼 꾸준히 뭘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예요, 하나. 만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제는 그 말씀 못 드렸죠. 왜냐면 혼란스러울까 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초 법이에요. 그럼 만호가 어디로 가느냐? 눈이 갈 때 만호도 가잖아요. 눈이 형상으로 갈 때 만호가 그 형상에 관한 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무슨 법을 떠올리고 있는가 이걸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불선법과 강구적 욕망에 대해 떨어뜨릴 수가 있나? 아니 부처님 법이 믿음이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질문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 질문을 아까 얘기했듯이 사띠가 뭐라고 한 단어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부족했어도 이 정도 하죠. 사티에 대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이렇게 더
수준 높여서 더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아유, 먼저 질문 감사하고요. 또 한 번 질문 있으면 한 번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편 어른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어, 제 목소리가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아, 저는 그 심의식이 예, 서로 헷갈리는데, 음, 저는 그 심은 찌따로, 의는 만호로, 예. 식은 야냐로, 윈냐나.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겠다. 맞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부처님도 계속 그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만호라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만호는 그냥 생각하는 기관이고, 생각은 찌따를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알미, 식, 야냐다 이렇게 분류하면은 현재 한국 불교의 불자들이 이해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서두에 그 말미에 만호, 윈냐나, 찌따의 제 얘기 아니라 네, 경전적으로 그 분류를 살짝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기 함께 해주신 스님들과 그리고 우리 도암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공부하려고 차를 몰고 오느라고 소리가 들리겠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예. 나가십시오. 멈추겠습니다.